자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2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전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오 나를 위하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가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그 담당.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춤춰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독문제 56번 시편 128편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창조자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정성으로 예배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세상의 삶 속에서 피곤한 육신과 부족한 믿음으로 인해 거짓된 마음과 헛된 욕망으로 살아온 시간들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치료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직장과 사업장의 일이나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로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 짐을 주님께 맡기오니 불쌍히 여겨 친히 위로하여 주시며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아픈 상처를 싸매 치료하여 주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근심이나 염려, 세상 질고 다 사라지고 자손 만대로 믿음의 역사가 이어지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인내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웃을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삶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말씀을 온 천지에 전파할 수 있기를 또한 원합니다.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맡기신 양떼를 위하여 귀한 말씀을 준비하실 때 듣는 귀마다 마음은 활짝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성령 충만하여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는 기적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다지며 세상에서도 꿈과 희망을 이루며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역하는 전도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 교회 학교가 더욱 부흥되어서 차세대 일꾼들이 크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해외 선교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참으로 귀한 열매 많이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지경이 넓혀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신 2026년 새해도 벌써 4주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힘이 부족하여 지치고 피곤할 때라도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기다릴 줄도 알게 하옵소서. 거창한 계획보다는 작은 결단과 실천으로 우리의 힘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청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라도 주의 지팡이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6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한 주일 동안도 흩어져 생활하던 가운데에 우리의 생활을 돌보시며 이끌어 주셨다가 지치고 상한 자들 위로해주고 세임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가운데에 죄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돌보신 은혜 감사하고 또 주실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허락하신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고 우리의 시간과 몸으로 재능으로 함께 드립니다. 죄의 자녀들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로 인해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것마다 채우시되 직장 생활을 통하여 합당한 것 채우시고 사업장 경영하는 가운데에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하기를 원하는 자들마다 일할 수 있는 도전 허락해 주시되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재능대로 주님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재단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며 봉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음식을 만들어 공개하는 일로, 교회를 청결케 하는 일로, 예배 순서를 맡아 담당하는 일로, 또 어린아이들 학생 가르치는 교사의 일과 주의 소원을 찬양하는 찬양단의 일로 봉사하게 하시고 악기를 연주하는 일로 영상과 음향을 맡아 담당하며 차량 운행을 하며 보이지 않는 것 수고하는 손길로 주를 섬길 때에 우리 성도들의 몸의 수고가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때에 기도의 제목 마음에 소원하는 것 가지고 나오며 무거운 짐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소원에 응답하시되 속히 이루시는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의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되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기록 쇠하지 않게 하시고 어린 자녀손들 공부하는 과정에 세상에 약한데 미혹되어지거나 굴복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의 결단을 하고 특별히 재단에 등록한 성도의 생활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되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는 일 위에 또 시험 본 결과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며 대학에 처음 들어가며 새내기로 생활하는 우리의 자녀들 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국 유학을 준비하며 첫걸음을 딛는 귀한 자녀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모하는 중에 있지만 질병과 연약함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 기억하시며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사모하는 자들마다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되 출타 중에 있는 성도, 군에 있는 자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동행하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과 아울러 성도 소식 말씀드립니다. 구역장님들, 강사님들 중심으로 구역공과 공부가 있겠는데요. 금년공과가 예년의 경우에는 이제 되게 성경의 스토리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쓰여졌었는데 어떤 성경의 어떤 주제 또는 교리적인 면이 많이 올해 강조가 되어져서 좀 어려운 것 같아서 한 달씩 묶어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구역장 강사 외에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오후 시간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등록세 가정 우리 엄용희 집사님의 장녀 유혜빈 청년이 지난주에 등록했습니다. 이 시간 앞에 나오셔서 우리 성도님께 잠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얼굴을 한번 보여줘야 할 것 같아요. 교회 우리 성도들이 법적인 거 물어볼 때가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고민 많이 했는데 법학 전문대학 졸업했고 이번에 시험을 봤습니다. 결과 나오기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성관 집사님과 오현정 권사님의 아들만 둘인데 큰아들은 우리 지금 이천에서 태권도장을 경영하고 있고요. 둘째 아드님이 정진영 성도가 경북대학에서 계속 공부를 해서 박사 과정 중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 버지니아 대학 유학을 준비했고 내일 출국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함께 생활하려고 우리 성도들에게 광고하지 않았습니다만은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같이 가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부부가 같은 성을 쓰는데 같은 성에 우리 신부감을 만나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제가 끝나고 기도해 드리겠고 이 시간에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하면 박수로 축하해 주겠는데 정진영, 정한주 잠깐만 일어나시죠. 인사하시고 뒤돌아서 인사하시고 축하드리고요. 예배 끝나고 제가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은영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도 해주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은영 집사님 죽으러 나왔는데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애기 둘이 다 감기가 걸려서 열이 많아가지고 갑자기 대체했습니다. 비슷한 이름 이진영 집사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구약성경 217쪽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내게 길로 행하여 산지를 올라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하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상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되었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
우리 성가대가 인원으로는 오늘이 제일 적은 것 같아요. 두 분은 성지순례 가셨고, 3명은 직장일로 못 오셨고, 한 분은 식당 봉사라 빠졌고, 반 이상이 빠졌는데, 여성분 파트는 원래 잘하는 분들인데, 남성 우리 강 장로님 혼자 어떻게 잘하실까 했는데, 너무 잘하십니다. 너무 잘하셔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역할을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여러 각도에서 제가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가 앞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어떤 마음으로 우리 앞길을 내다보고 있는가. 또 유학 가는 우리 젊은 분은 미국 변화해가지고 외국인들을 환대하고 대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어떤 위협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가운데 지금 유학을 이제 출발하게 되겠고요. 2026년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이제 겨우 한 달 지났는데 올 한 해도 어떻게 우리가 바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앞을 내다보면서 어떤 시각으로 어떤 자세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가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책을 이제 원래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이라 할 때 또 유대인들은 신약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말할 때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성경,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글이라는 성경, 시편 이 셋으로 묶어서 예수님도 이제 보통 성경을 이야기할 때에 뭐 예수님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너희는 성경에서 어떻게 읽느냐, 무엇을 이렇게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성경이란 표현을 안 하고 모세의 글에 그리고 선지자의 글에 시편에 뭐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즉 구약 성경을 크게 모세의 글,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시편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모세 글이라고 하는 거 우리는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성경에 율법이다, 뭐 규율이다, 계율이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규율, 계율 이런 거는 이제 법을 설명하는 다른 표현이고요. 율법 그럴 때는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입니다. 자, 모세가 5권의 성경을 썼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창세기 같은 경우는 뭐 옛날 이야기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자, 구약, 신약,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이 전부 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계명 가운데 창세기가 천지창조기 하나님 무슨 계명이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복을 주시며 명령하셨어요. 가라사대 뭐라고 그랬냐면 생육하고 번성해 땅을 충만하라. 생육하라는 거, 번성하라는 거, 충만하라는 게 한편으로는 복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런 다음에 아담에게 모든 동산의 나무 실과는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아라. 계속 하나님의 말씀들이 반복해 나옵니다. 그 말씀이 단지 아담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긴 했지만 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내리죠. 노아의 8가족만 살아남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가만 보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오늘 제가 주보 오른쪽에 기독교 통계를 이렇게 발췌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미국의 통계입니다만은 성경 말씀과 어떤 내용들을 좋아하느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좋아한다.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적었는데요. 되게 이제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창세기가 50장까지 있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그게 한 11장까지 나오고 그 이후에는 이제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조상 가운데 일부에 대한 이야기 같습니다만은 다 하나님의 율법,
약속으로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약속하고 있고 너의 자손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을 것이라 약속을 했는데요. 이 요셉의 때에 4대 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하나님 뜻이에요. 너희 후손들이 이방 나라에 가서 400년 만에 나올 것이다. 430년 후에 나옵니다. 그게 출애굽기예요. 그러니까 400년 후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내구류도 많아질 것 같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애굽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총리 대신의 가족이라고 어떤 대접을 받다가 어느 순간부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해요. 근데 성경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이 노예로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해졌다는 겁니다. 그들이 편안했다면 번성해지지 않았을 텐데 학대를 받는 과정에서 계속 자녀를 낳고 애 못 낳게 해도 낳고 그 다음에 그런 가운데 많아져 가지고 400만이 이게 400년 후에 60만 명이 넘었다는 겁니다. 그 거대한 민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예요. 자, 출애굽기부터 엄밀히 말하면은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5권, 출애굽부터 4권이 엄밀히 보면 시간 순서대로 쓰여 있습니다.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온 기록인데요. 막 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 40장까지만 내용은 단순해요. 뭐냐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13장까지밖에 없고 13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준 율법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세워라 어떤 방법으로 세워라 성막 안에다가 어떤 기구를 만들어 넣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자, 맨 처음에 이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갑자기 그러면 뜬금없이 야 오늘부터 나를 바꿔라. 자, 오늘이 너희의 첫날이 된다. 이스라엘의 연도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14일 후에 이제 이달 14일에는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가게 될 것이다. 그게 1월 14일이 유대인들의 유월절이에요. 그게 12장에 나옵니다. 그러더니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에는 뭐가 그러냐면 그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성막 안에 기구들을 만들고 성막을 지어가지고 딱 세웠는데 17절에 뭐냐 성막을 세운 게 제2년 첫째 달 첫째 날이다. 그러니까 1년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전체가 1년에 대한 기록입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어떻게 섬길 것인가 제사 방법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이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해서 먹어도 되는 짐승 먹으면 안 되는 짐승 그 다음 병 걸었을 때는 제사장에 보이고 문둥병 격리하고 문둥병 나오면 다시 숙소로 돌아갈 수 있고 이런 생활에 대한 정결법이 나왔는데 그 40장까지 설명을 한 게 한 달 정도 걸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민수기 1장에 보면 민수기 1장이 뭐냐면 둘째 해 둘째 달입니다. 그러니까 1년 딱 걸렸어요. 1년 딱 걸려가지고 젊은 분이 옆에서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째 해의 첫째 날이 어떤 면에서는 그 민수기 시작입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민수기 마지막 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39년 동안 광야 생활 머물러서 40년째 되는 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백성민자 수량 숫자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너희들 숫자를 세봐라. 왜 숫자 세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되니까 엄밀히 말하면 군대를 조직하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 세는 게 남자로서 군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만 셉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전통이 돼요. 여자를 무시해서가 아니고 군인들 씁니다. 그래도 신약 성경도 그 전통이 남아가지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람들 먹이시는데 숫자 셌는데 누구만 세냐면 남자만 5,000명이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군대 숫자를 세가지고 조직을 합니다. 어느 지파에는 몇 명, 어느 지파 몇 명. 이게 뭐냐 우리나라 군대 연대별로 대대별로 사단별로 이게 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할 때 장막을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동쪽에 세 부대, 남쪽에 세 부대, 서쪽에 세 부대, 그다음 북쪽에 세 부대 해가지고 12부대, 12지파가 12부대예요. 이게 뭐냐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가 이제 40년이고 신명기 제가 어릴 때 신자가 그냥 새로운 신자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게 거듭이란 뜻 재신자입니다. 39년 동안 40년 지내다 보니까 한 세대가 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세대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명령이 아니라 출애굽기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반복하는 게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보면 출애굽기에 나왔던 이 십계명이 또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게 그대로 반복돼요. 이게 거듭 명령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가나안 땅까지 거리가 얼마 안 돼요. 불과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40년이 걸립니다. 그 이유가 뭔가?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전쟁을 가나안 땅에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땅이지만 아브라함이 나와가지고 애굽에 있는 동안 그 땅에 다른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거든요. 니네 나가? 그럼 그냥 나갑니까? 그러니까 싸워서 내보내야 돼요. 미국 지금 트럼프가 그린란드에다가 나가라고 이제 막 협박하는 것처럼 자, 이스라엘 백성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들이 어떤 병력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지 탐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탐지하도록 그래도 좀 잘 할 줄 아는 사람들 오늘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지파별로 지휘관들 요즘으로 말하면은요, 이 높은 고급 장교들을 뽑은 겁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12명이 가서 탐지를 합니다. 탐지해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들이 보고할 때 뭐라면 아유 하나님 우리가 가보니까는요 그 땅 사람들이 너무나 체격이 커가지고 싸우면 우리가 100점 100패입니다. 우리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원망하는 게 뭐냐면 차라리 우리가 거기 애굽에 그대로 있었더라면 종로로 사더라도 살았을 텐데 우리 가나안 땅은 정말 죽습니다. 그러더니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어 치려고 그러고 지휘자를 새로 뽑아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멸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하나님 멸하지 않고 그래 니네들이 내가 들어가게 해주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 그래 못 들어가면 좋아. 너희들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탐지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지난 다음에 들어갈 거야. 그럼 40년 지난 동안에 20살 이상 군인으로 숫자에 셌던 사람들은 책임져야 돼. 못 들어가고 그 숫자에 포함되지 않은 20살 미만의 사람들이 40년 후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신 게 민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12명 뽑아가지고 탐지하라고 그랬어요. 정탐하라는 겁니다. 이 정탐하라는 게 뭐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간략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옛날에 정탐꾼이라고 그랬는데요. 영어 성경 스파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북한에서 이렇게 그런 사람들 보내면 우리가 간첩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각각 다른 말인 줄 알았는데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나쁜 의미로 말하면 간첩이라고 그러는데요. 스파이란 말도 같은 말인데 적의 동태를 몰래 살피는 사람들입니다. 정탐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이 정탐하는 것 우리나라에 예부군 생긴 게요. 김신조라는 사람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북한에서 40명인가요? 무장공비가 특명을 받고 그 다음에 청와대를 폭파한 말을 듣고 그들이 난파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붙잡혔는데 자, 그들을 보낸 이유가 나름대로는 이제 우리나라를 혼란하게 하고 청와대를 폭파하든지 뭐 대통령을 암살하든지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이들이 왔는데 여기서는 지금 여호수아가 12명을 보낸 거는 가나안 땅을 폭발하는 게 아니고요. 그 땅을 탐지하라는 겁니다. 왜?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한 겁니다. 자, 분명히 정탐을 보내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살펴가지고 나쁘면 들어가지 말고 이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음식점 어디 타지에 가면 요즘 다 휴대폰 스마트폰으로 가지고 있는데 누가 소개해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내가 강릉에 좀 이제 바람 쐬러 갔어요. 갑자기 그냥 아유 뭐 더운데 바닷바람이나 쐬자 그래가지고 차 타고 이제 강릉까지 갔습니다. 그냥 미리 계획성 것도 아니고 누가 뭐 소개해서 간 것도 아닌데 점심때가 됐어요. 그럼 점심 뭐 먹을까 그럼 되게 어떻게 합니까? 누가 아는 사람을 물어보기도 하겠지만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요. 어느 음식점이 어디 있는가? 강릉의 맛집, 뭐 이천의 맛집. 그러면 쭉 뜹니다. 이제 그 중에 골라요. 내가 횟집을 갈 것인가, 중국 음식점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한정식집 갈 건가. 그러다 보면 여러 음식점이 뜨는데 평점을 봅니다. 보면은 5점 만점 어떤 데는 4.8점, 어떤 데는 2.0.
그러면은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평점 높은 데 가. 평점 높은 데 갔는데 진짜로 좋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평점은 좋은데 이건 아니다 하는 집이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런 집을 좋다고 그랬나고 찾아보면은 사실은 점수는 높은데 그거를 써준 사람이 몇 명이 안 돼서 요즘은 평점 찾을 때 몇 명이 썼다를 찾아봅니다. 한 100명이 잘했다고 그러면 맛있는 집이고 한 두세 명이 올렸는데 점수만 높고 별 볼 일 없는 집 뭐냐면은요, 써준 사람이 관련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주인하고 관련이 있던지 주인이 직접 썼던지 평점만 높은 겁니다. 자, 요즘은 평점을 이게 누군가가 음식점 가서 음식을 먹고 아니면 무슨 화장품을 써서 돈을 받고 써주면은 그냥 아닌 척하고 쓰면 다 법으로 걸려요. 내가 돈을 받았으면 나 이거 여기에서 협찬 받고 쓰는 겁니다라고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 협찬 받은 사람이 거기를 나쁘다고 쓰겠습니까? 좋다고 쓰겠습니까? 협찬 받았으니까 좋다고 쓸 수밖에 없어요. 협찬 안 받은 사람 말 그대로 냉정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집이 어떤 점이 좋고 이 집은 어떤 점이 나쁘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탐지하라고 그럴 때는요, 이게 이 평점을 써가지고 여기가 점수 좋으면 가고 점수가 나쁜 다른 데 가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직 한 군데 가나안 땅만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여기 가라는 겁니다. 그럼 왜 탐지하라고 그럽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말씀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17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을 탐지하라. 네겝길, 산지, 이 말이 뭐냐면 네겝이라는 게, 자, 이스라엘의 어떤 우리나라 한반도의 남한보다도 작아요. 우리나라의 경기도하고 충청북도 합쳐놓은 정도 크기, 아니면 길다란 강원도 정도의 크기인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이 표고차가 큽니다. 높은 데는 해발 4,000m, 낮은 데는 해발 해수면보다 600m까지 낮아요. 그래서 이 사해바다 쪽으로 내려가는 계곡은요, 평균적으로 한 400m, 이 뭐랄까요,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표고차가 크니까 굉장히 험해요. 그리고 혹시 이스라엘 성지순례 보면은요, 우리에 비해서 훨씬 작은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가다 보면 어디나 다 풀숲이 있고 나무숲이 있고 가천이 있고 이러는데요, 광야가 많아요. 그래서 풀한 표기도 별로 없고 사막 같은 지역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 읽다 보면은 이제 다윗이 이 사울에게 쫓길 때 광야 생활하고 광야에서 굴을 찾아 굴 속에 숨고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탐지하라고 하는데 시내로 들어가라고 하고 거리로 해가지고 산지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산맥이 되어 있는 가운데 산을 타고 가라는 겁니다. 김신조 일당이 우리 간첩으로 넘어올 때 산만 타고 왔어요. 또 얼마나 빠른지 청와대 위에 바로 접견까지 왔는데 몰랐다가 이 민간인을 만나고 민간인들을 살려줬다가 그것 때문에 신고가 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군경이 출동을 하고 전부 사살하고 이제 김신조 한 명 잡은 건데, 김신조한테 이제 취조를 해보니까는 청와대 공격하라고 명령받고 산길 타고 온 건데 얼마나 빨리 왔는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요, 저희 고모부 돌아가셨는데 저희 고모부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병으로서 군대 생활 자기가 제일 길게 했대요. 옛날엔 육군은 36개월, 공군은 40개월, 공군이 좀 편하다고 40개월인데 공군 갔는데 제대를 한 달 딱 앞뒀는데 김신조 무장공비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러면서 군 체계가 바뀌었어요. 군인 병장들은 4개월 복무 길어지고 그 다음에 예비군 창설하고, 그래서 제대 한 달 앞뒀던 사람이 4달을 더 복무해가지고 44개월 복무한 겁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온 이유가 뭐냐면은요, 민가로 가면은 사람들 만납니다. 만나면 발각됩니다. 자, 북한에 살던 사람이 오면 말투가 다르고 복장이 다르고 그 다음에 뭔가 세상 물정을 모르고, 저희 어렸을 때 맨날 버스 타면은 버스에 많이 붙어있어요. 간첩 신고, 간첩성 신고는 113, 범죄 신고는 112, 간첩 잡아 5천만 원 상금 타자. 그래서 간첩의 특징을 말합니다. 새벽에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 근데 그때는 새벽에 산에 내려오면 의심받아요. 그 다음에 시내에서 등산복 입고 다니는 사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산 타고 내려오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자, 그렇게 보내는 이유가 뭐냐? 산지로 가라는 게 뭐냐면 발각 안 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지형을 살피려면 높은 데서 봐야 돼요. 높은 데서 봐야 지형이 보이는 겁니다. 지형 살피도.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의 간첩들이 시내로 침투하면은요, 그들이 이제 오히려 동요를 합니다. 동요하는 이유가 북한에서 교육받을 때 남한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지 같고, 그다음 몸무 가지고 피골이 상접하고, 뭐 그런 것만 교육받았는데, 와서 보니까는 뭐 남한 사람들이 너무나 생활이 자유스러운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떠면서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간첩으로 넘어온 사람 동요한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그동안에 교육받은 게 제대로 된 건가? 우리가 오히려 속고 있는 건 아니가? 그러다 심경이 변화시키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똑같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왔어요. 지금 민수기 초반부입니다. 나온 지 불과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편하게 생활했습니까? 그들은 노예였어요. 저는 가끔가다 성경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 좀만 어려우면요, 삐진 것처럼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는 잘 살았는데, 잘 살긴 뭐 잘 살아요. 하나님께서 만나 내려주시니까 처음에는 만나가 맛있다고 그러다가 조금 먹다 질리니까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고기도 잘 먹었는데 여기 와가지고 고기도 못 먹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무슨 노예가 무슨 고기를 잘 먹었겠습니까? 제 기억으로는요, 저 어릴 때는요, 노예는 아니었지만 고기 잘 못 먹었어요. 주로 언제 먹습니까? 명절에만. 설날에 소고기국 먹고, 추석에 소고기국 먹고, 그 외에는 소고기 구경 잘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니까 당연하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은 자유로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아무래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보단 잘 살았을 테고, 또 하나는 범죄의 도시입니다. 아브람과 조카 롯이 하란에서 내려와가지고 양을 치는데 목동들끼리 싸우니까 갈라서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람이 조카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야, 내가 너 조카니까 먼저 우선 줄게. 네가 동쪽 택하면 나는 서쪽 택할 것이고, 네가 남쪽 택하면 나는 북쪽 택할 것이고, 이랬더니 어떻게 택합니까? 도시 있는 데만 택할, 소돔과 고모라. 자기는 도시가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아브람은 반대편에 황무지를 택한 거예요. 근데 그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범죄의 도시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적으로 타락을 하고 문화가 타락을 해서 하나님 못 견뎌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하셔요. 가나안 땅의 도시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한 도시들인데, 거기에 빠져들까 봐 하나님이 도시를 볼 것이 아니라 산지에서 아래에서 내려다보고 탐지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앞을 향해 나가기를 원해요.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고생해요. 세상 사람들은 도시에서 편하게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험한 산지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걸어가는 길이 왜요? 하나님이 쾌락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얼마나 쾌락에 유혹에 빠지는지 모릅니다. 그게 좋아 보일까봐 하나님은 그 길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탐지할 내용을 말합니다. 18절에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정탐하는 목적은 분명히 어떠한지. 그래서 18, 19절, 20절까지 분명히 말합니다.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그 다음에 그들의 수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해라. 자, 백성이 많은지 적은지를 탐지하란 말이 뭡니까? 군대가 공격을 할 때에 사람 많은 쪽으로 공격해야 됩니까? 적은 쪽으로 공격해야 됩니까? 적이 많은 쪽으로 공격하면 안 되지요. 자, 축구를 하는데 요즘 한국 축구가 완전히 동네북인데, 어쨌든 축구 선수가 공격을 하는 사람이 수비가 많은 쪽으로 가야 돼요. 수비 없는 쪽으로 파고들어야 돼요.